하나 둘. 네,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날 이 바이블맵 함께 우리 말씀 우리 같이 또 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과 또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분명히 비춰지고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룩한 영적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시간 딱 끝나니까 벌써 짭짤하고 왔어.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또 말씀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다가오기를 또 우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9장이죠. 오늘은 9장 말씀인데요. 자,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 한 맹인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그 맹인을 보고 이렇게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우리도 과거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예를 들어서 내 어떤 부모의 죄 혹은 조상 때부터 잘못된 이 죄 때문이다. 누가 지은 어떤 죄들로 인해서 너희 집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 이렇게 아프거나 막 힘들거나 시험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마찬가지로 이런 사상들은 동서양을 떠나서 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물은 거예요.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이 9장의 말씀에서는 이 실로암 소경의 이야기인데 38년 된 그 누워서 이렇게 그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환자는 왜 그 병이 걸렸다 그랬죠?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인은 죄였고 이 사람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현상만을 보고 이 사람은 죄다, 죄가 아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위험해요. 선입견이, 편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거를. 결국 이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에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이겨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죠.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냥 가서 씻으면 되겠구나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능력을 베푸실 때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죠. 내 눈이 떠질 것이다 이러면 바로 떠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흙을 이게 눈에 덕지덕지 바르고 맹인인데요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려면 또 어떻게 가야 돼요? 혼자 가요 못 가요?
또 사람 부축받고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신라목까지 또 가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얼마나 번거롭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걸 하셨을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주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이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아우, 이렇게 귀찮게 하냐. 왜 힘들게, 왜 나만 이렇게 고치냐. 딴 사람들은 말씀만으로도 잘도 고치더만 나한테는 왜 눈을 막 이렇게 바르고 말이야, 진흙을 바르고 또 가라고 하냐. 왜 나한테만 이렇게 차별하세요가 아니라, 거기 보면 한마디 뭐예요? 대꾸가 없어요. 불편해요. 이렇게 이런 걸 시켜요가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을 뜨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씻고 났더니 눈이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아니잖아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순종할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더라도.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순종의 복이 무엇인가?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에 행하셨어요?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이었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공격하기 좋은 지점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기적 행하시는 거. 안식일을 어겼다고 말해요. 안식은 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잡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의 맹인의 부모에게 물어봐요. 너희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대답을 잘 못해요. 직접 물어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만 어떻게 됐어요? 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마다 출교하니까 이 사람이, 부모가 무서운 거예요. 나도 출교당할까 봐. 출교가 뭐냐면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직업도 못 구해요. 사람들과 관계도 못 해요. 진짜 거의 뭐 너무나 힘들게 쫓겨다니면서 굶주리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우니까 이 부모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맹인을 찾아서 물어봐요. 쭉 물어보고 얘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27절에 그 맹인이 뭐래?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냐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그냥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려고 하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경험해요. 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 창세 이후로 이렇게 말이 되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아직 확실하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정말 구원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따라오는 출교, 그 뒤에 따라오는 고난, 핍박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34절에 여러분 밑줄 안 쳤지만 쫓아내어 보냈다라고 표현해요. 쫓아내어. 그러니까 거의 추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세요?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35절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쫓아냈다함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것은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져 온 그 인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느냐? 나라고 믿느냐? 주여 누구시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지금 네가 본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하고 엎드려 절하죠.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오래전부터
특정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뭐 맹인들이라든지 믿음이 없거나 아직은 예수님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왜 보게 되죠? 주님. 전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계신다면 저는 보기 원합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이런 겸손함.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겸손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지만 주님이 보여주셔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표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맹인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된다는 표현은 눈으로 보지만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요한복음의 사상 계속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가? 뭐예요? 영적인 부분으로 볼 것인가? 이거 계속 이 부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서신서에도 계속 이어져요. 우리 로마서 계속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육적 생각과 영적 생각. 육의 것과 영의 것. 계속해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갇혀 있죠.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보여주는 거. 이게 진짜 세계고 영원한 세계라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육적 눈으로 가려진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보여주셔도.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소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누구를 본다?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순종하고 겸손히 말씀 앞에 나가는 자들이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다. 자, 10장입니다.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이제 중요한 자기 선언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본인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밑줄을 친 부분을 보면 2절에는 예수님이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목자예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3절에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무리 지어가지고 야 거기 모여있는 무리 한 200명 내가 구원일 테니 오시오 이게 아니라 누구야 와라 누구야 와라 누구야 와라 우리의 이름을 하세요. 그럼 우리 이름을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하시냐는 거냐면 나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각자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철저히 이 구원은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구원은 여러 대중들이 여러 명이 와가지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 사건은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1대1로 만나서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뭐 부흥회 때 기도하면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은혜도 주시지만 이 구원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1대1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았잖아요. 대표적 사건으로.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표현하시길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은 여러분
그 양들의 울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쭉 있는데 문이 여러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을 딱 한 곳에 만들어 놓고 딴 곳은 튼튼하게 해놓고 여기만 문을 열고 닫고 해서 다른 뭐 일이라든지 동물들이 함부로 도적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정확하게 지키고 그 앞에서만 목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양들만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죠. 다른 곳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뜻은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안전하고 아버지께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의 문이라는 뜻은 나를 통해서만.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상징적으로 사탄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돈을 열심히 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죄로 인해 그 돈들이 다 탕진되어지고 시간도 많이 들여가지고 쌓아놓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세상에 다 빼앗겨져 버리고 그렇게 다 건강도 다 열심히 내가 그냥 죽기 살기로 지킨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건강도 다 잃어가고 그냥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진 듯 하나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어느 순간 잡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이고 멸망, 영원한 멸망. 이게 사단이 딱 쓰는 방법이에요. 죽음과 사망과 멸망. 하지만 그걸 막으로 거기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영생이죠.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더 풍성히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영원히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해주시는 영생의 삶,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이 일을 역할을 해낼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실 만큼 희생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헌신적인 분이세요. 그럼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의 마음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아니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여러분 가족 구원과 또 영혼 구원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들도 주님은 불러드리려고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도 소망하기는 목자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그 우리 안에서 영원히 안전한, 영원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길 여러분 소망하고 영혼 구원, 가족 구원 없어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직도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고요. 그 양들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와야죠. 안 그래요? 나만 구원받으면 할렐루야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이 거룩한 영적인 간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우리 아직 들지 않은 그 양들도 주님의 음성 듣고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가족이 함께 구원받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천국에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에요. 가족 구원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구원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노아의 홍수 보세요. 노아만 구원했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여리고 성을 보세요. 기생 라합 혼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온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가족 구원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빌립보에서 간수장 혼자 구원받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온 가족이 세례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 구원에서 어떻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자,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의 주님, 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귀한 말씀 우리 은혜롭게 듣고 감사하게 듣고 할렐루야 감동받는데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말해요? 귀신 들려 미쳤구나. 예,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의 그 마음과 멘탈을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은혜롭게 목사로서 설교했는데 나가는데 미친 거 아니야 저 목사 이러면 정말 진짜 막 순간 은혜가 다 날아갈 것 같아. 나는 하루 종일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 어떤 핍박과 우리가 받는 어떤 말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에 비하면. 자, 22절을 가봅니다. 22절은 예수님의 수전절. 여러분 수전절 기억하시죠? 우리 전에 이제 구약에서 했는데 에피파네스라는 그 악한, 그렇죠? 왕이 성전에서 이방신들에게 막 제사하고 하니까 유다의 마카비 그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서 결국 회복을 했죠. BC 164년경에. 그렇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그날이 바로 수전절이고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데 이제 그 지키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뭘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사람들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할 때도 많잖아요. 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고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 할 때 여러분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웠어 가지고 조금 더 설득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양이 안 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반응이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내가 잘못 전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양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양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막 주의시키고 나와서 막 듣게 하고 강제로 이거 안 바뀌어져요. 그럼 더 고통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강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반응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만약에 반응이 없어, 이 사람 꼭 하나님 믿게 하고 싶은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순서인 거지 내가 뭐 더 막 설득을 하고 더 막 강요를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열심히 전하시는 분들도 이거 내가 왜 못했지 하고 막 실망할 수 있어서 그래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뭐냐? 영생 때문이라는 거예요. 28절에 영생.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즉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의미하는데, 이 영생은 뭐예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영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 있는 자가 있을까요? 마귀도 벌벌 떠는데 누가 예수님? 그런데 하물며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의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손이 또는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 나와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우리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생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도 너희를 나와 함께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 이걸 한번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좀 힘이 셀 것 같은 현진 형제 한번 나오세요. 현진 형제 한번 나오세요. 예, 현진 형제 굉장히 일로 와보세요. 자,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니까. 예, 현진 형제 화면에 한번 우리 현진 형제. 자, 우리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을 주셨고, 이 영생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데 예수님의 손이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우리 이 현진 형제를 감싸고 있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자, 한번 예수님의 손이 현진 형제를 붙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누구의 손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손도 있어요. 형진 형제가 시험에 들고 막 마귀가 막 이 현진에게 붙잡으려고 막 도망치려고 해요. 한번 빼보세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해요. 힘 있게 한번 빼보세요. 한번 해봐요. 힘 셀 것 같아서. 예. 졸려서 힘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두 개의 손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강력히 뺐죠.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이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은혜고 감사할, 영원히 찬양할 제목인 것입니다. 흔들 수가 없어요. 자, 또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31절에 예수님 어떻게 표현해요? 돌로 치려고요. 미쳤다 그러질 않나, 귀신 들렸다 그러지 않나. 이제는 안 되니까 돌까지 들고서 치려고 해요. 신성모독이다,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모함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우셨을까요? 정말 답답하셨을까요? 직접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영적으로 눈이 닫히니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려고 해야 볼 수가 없고 오히려 더 강팍해져요. 악해져요. 대적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이제 떠나게 되십니다. 다른 곳으로.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거기서 또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님이 또 피해서 또 가시게 되고요. 참 사역이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자, 1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이제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한 5리쯤 된다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한 2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 누가 살았느냐? 나사로라는 형제와 또 마리아 마르다, 이 3남매가 살았는데 바로 나사로가 죽게 되는 사건이, 거의 죽을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마리아랑 마르다랑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좀 보내서 예수님을 빨리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오셔야 이 죽어가는 오빠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이 병은 4절에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고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 안 가세요. 죽으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죽은 다음에 옮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죽었죠. 이제 거의 그 일이 벌어졌죠. 장례가 치러지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7절에 이제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에요. 8절에 아니요, 방금 유대인들이 아까 전에 뭘 했어요? 예수님 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돌로 막 쳐. 돌로 치려는 거면 죽이려고 했다는 의미잖아요. 거기로 또 다시 갑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 얼마 전에 바로 우리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가면 어떻게 돼요? 돌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죽어요. 제자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워, 제자들이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니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영적인 것을 얘기하시는데 육적인 걸 대답하니까 뭐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어떡해. 예, 그래서 그냥 계속 같이 이제 가고 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자 하는데 16절에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도 주와 함께 같이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말 같지만 이게 믿음 없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살리러 죽은 자를 살리러 이제 잠든 자를 영혼을 깨우러 가신다는데 이제 가서 유대인들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우린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어차피 죽는 거 뭐 한 번 인생 한 번이지 뭐 야 죽자 같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믿음 없는 모습이고 육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좀 막막하셨을까? 이 수준이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 하나 뭐 예수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정말 없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려워요 베다니로 오십니다. 예. 자, 이때 베다니로 와 보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죠. 4일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기도에 더딘 것 같고 왜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안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없지? 이렇게 그다음은 간절히 여러분 지금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근데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절대 여러분 느리거나 할 수 없는 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는 주님의 시간표는 놀라웠게 하나님이 언제든 어떻게든 다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때까지 안 이루어지면 이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이때까지 응답이 안 되면 이것은 절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기도하다가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주님은 살아계셔라는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21절에 마르다가 얘기를 하죠. 엄니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인즉슨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돌려 말한 거죠. 아, 왜 이제야 오셨어요? 뭐 이렇게 꿈지럭꿈지럭 오셨어요? 아니 오빠 죽어가는데 이걸 모르셨어요. 이런 말인데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거죠. 네,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네. 이제라도 뭐든지 해주시면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뭐든지 해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좀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24절에 마르다가 뭐라 말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이게 부활신앙은 있었어요 결국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야. 내가 부활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말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금도 부활의 삶을 사는 거야. 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생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세요? 성령님으로 오시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에 했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미 너는 부활을 얻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이 아니라 지금 부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과정을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어서가 부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고 넌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 현재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부활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늦게 가셨던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해서 부활해서 알려주시려. 그때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약속의 말씀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이제 또 만나시는데 마리아가 32절에 또 뭐라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으니 똑같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3절, 44절, 34, 40, 35, 36절에 쭉 보시면 그들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 우시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왜 비통히 여기셨을까요? 왜 주님은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잖아요. 그걸로 오셨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육적 눈에 갇혀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죽었구나, 끝났구나, 슬픈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계속 지금까지 설교를 3년 내내 하셨어요.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이걸 참 하나님 안에서 막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적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자꾸 육적인 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살아갈 때 주님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우리들을 답답해 하실 겁니다. 안타까워 하실 겁니다.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안타까우실 거예요. 왜 아직도 믿지 못해요? 우리 믿음이 그래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돌 앞에서 무덤의 문을 돌을 옮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몸에 이렇게 수건을 쌓인 채 붕대를 감은 채 걸어 나옵니다. 미라처럼 나와 참 놀라긴 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라죠. 온 마을은 이제 다시 어떻게 보면 다시 축제, 뭐 정말 이렇게
잔치 같은 느낌의 변화가 생겼겠죠. 죽은 자가 살아. 너무나 놀라웠지. 근데 그 모습을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보고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더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48절에도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로마가 와서 우리를 다시 차지하리라 라고 나와요.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파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대제사장을 따르는 파로 나눠지면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로마가 와서 다시 또 지배할 구실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문이 열리고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 관심이? 육적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이 땅 나라에 또 혼란하면 또 로마가 우리 지배할 거 아니야. 곤란해. 우리나라 또 어지러워져. 곤란해. 우리 이렇게 쌓은 명성과 이렇게 쌓은 지위와 이렇게 쌓은 자리들 다 위태해. 예수 어떻게 좀 제거해야겠어. 그래서 49절에 가야바가,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괜찮아지면 돼. 즉 예수를 제거해서 우리 유대 민족이 분열되지 않는 게 더 좋아. 죽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오히려 이 저주스러운 말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축복과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 험담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그것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영광과 구원을 이루세요. 상대가 안 되죠. 막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 그 누가 달려들어도, 사탄 마귀가 뭐라고 구원해서 달려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구원을 다 이루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는 이제 6월절 이제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는 그 장면부터 시작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 나사로가 살아났고, 또 그 자매인 마리아가 너무 이제 감사해서 그 표현을 하는데, 그 3절에 보니까 비싼 향유,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이게 그 팔레스타인 이 유대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런 나드라든지 이 향유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귀한 손님들이 왔을 때 이렇게 몸에도 좀 발라주고, 그리고 약 재료도 쓰고, 그리고 뭐 피부에도 바르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조금씩 아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나지 않고 인도에서 수입해 오는 굉장히 값비싼 고가의 그러한 향유였는데, 뭐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나드 한 근이라고 했을 때는 뭐 350에서 많게는 850ml. 많게는 여러분 작은 우유 뭐 팩 하나, 작게는 우리 뭐 이렇게 음료수 350ml짜리 음료수, 그 정도의 이제 양인데, 여러분 근데 이게 적지 않은 게, 여러분 향수 쓰시죠? 향수 쓰잖아요. 집에서 뭐 300ml짜리 쓰세요? 이만한 건 뭐 쓰세요? 아니잖아요. 해봐야 뭐 50에서 뭐 150, 많아야 150이고, 그렇죠? 100 이런 거 쓰잖아요. 그거 뿌려도 어떻게 뿌려? 착착착 몇 번 뿌리면 방 안에 샥. 그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물론 아깝겠지만 냄새가 몇 날 며칠 안 빠질 거예요. 300ml짜리 이상의 향수를 땅바닥에 쏟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도 난리. 온 집안에 향기가 쫙 퍼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마리아가 이걸 쫙 푼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향기가 쫙. 근데 거기서 멈추잖아요. 마리아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손님이 오면 발을 닦는, 귀한 손님이면 발을 닦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보통 물로 닦거든요.
근데 향유를 붓고 이 여인의 머리를 촥 풀더니 자세한 상상을 하지 말고 저를 보고 아무튼 귀한 머리 얼마나 소중해요. 여성들 그렇죠. 머리 함부로 또 풀지도 않잖아요. 근데 머리를 풀러서 이걸 닦는다. 이거는 보통 정성과 헌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와 헌신과 그 기쁨을 온 마음을 다해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신앙이 없는 가룟 유다가 뭐라 말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았겠거늘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래도 다행인 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해가지고 이게 가치를 좀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 얘기 안 했으면 이게 얼마나 가치인지 몰랐어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우리 좀 앞에서도 봤잖아요. 1데나리온이 하루에 성인 한 사람이 일한 하루 품삯이에요. 약 300일 일했으면 뭐 일요일 쉰다고 했을 때 1년치? 네, 1년이요. 얼마야 하는 거야 이거? 순간 다 차 한 대 값을 고스란히 그냥 순간에. 근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거는 자기 욕심이었죠.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그걸 돈계를 훔쳐가려고, 자기 사사로운 이익과 만족을 쓰려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그가 나의 장래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향유 부인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다 기록하겠어요. 참 이 모습이 너무나 귀한 모습인데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자뿐만 아니라 뭐 병 고친 자도 많았겠고. 근데 누가 이렇게 기꺼이 감사한 표현이 있는 성경의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전심 어린 감사를 주님은 기억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그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오빠의 목숨 나도 한 군이랑 뭐 바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몇 천만 원, 오빠의 목숨이 몇 천만 원밖에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거 들여서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감사를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한 건 주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몇 천만 원씩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죠. 그렇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온전히 드릴 때 주님은 그걸 기억하신다. 자,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미리 준비한 그 장례의 그 향유를 다 받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세요. 12절에 왜 입성하세요? 이제 뭐 하시려?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 십자가의 길, 또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시죠. 계속. 그리고 뭐 앞에서 우리 봤지만 한 어린 나귀를 타시죠. 그렇죠? 스가랴 9장 9절에 너희 왕이 오실 터인데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 이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자들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어요. 하지만 16절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얻으신 후에가 뭘까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왔는지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자, 20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자,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온 세상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로서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밀알이 될 때 우리가 썩어서 죽을 때, 이게 밀알이 뭡니까? 썩어 죽는 거잖아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는 해외 많은 선교지나 우리 한국도 그 100주년 기념교회 가요? 양화진 그 묘가 거기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하늘의 밀이 되어 그 희생하신 순교의 피 때문에 한국 교회가 사실 이렇게 많은 부흥과 은혜가 있었죠. 뭐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서 먼저 다 하늘의 밀이 되어서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정말 그 어머니로서 정말 이렇게 아이를 길러야 되는데 불구하고 일찍 자식을 홀로 남겨두고 또 어머니로서 병에 걸려 풍토병에 걸려서 죽으신 그 선교사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은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2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라. 그런데 여러분 밑줄을 아마 안 치셨을 텐데 25절에 보면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앞부분에도 이런 표현 자주 나와요. 내 가족들을, 내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니까 연락 끊고 지내야 되나? 이게 표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내 생명을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나 세상을 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가장 존귀 여기는 게 제자의 삶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은요, 여러분, 다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육적 길로 가게 만들어요. 하지만 예수님만이 영적 길로 가게 만드니 우린 이 길로 가야죠. 이 길로. 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이 십자가 일을 가진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괴로우신 거. 27절에 나는 마음이 지금 심히 괴롭다라고 말씀하시죠. 괴롭다. 그 십자가의 길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인 거예요.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이 쉽지를 않아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6절에도 말씀하시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자만이 그러한 빛의 삶을 살게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또 십자가의 또 귀한 영적인 삶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 또 숨어 다니셨죠. 사람들이 막 또 힘들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다시 인용을 하시죠. 40절에 이사야가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왜 그들이 믿지 못하느냐?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마치 믿으려고 하는데 뭐 구원 못 받게 하고 막고 못 믿게 하고 눈 가리고 하나님이 막 그런 하나님을 오해될 수 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뒷부분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이후로는 쭉 인간들의 죄성에 대해서 나와요.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또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24절 이후에 1장 24절 이후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24절에 왜 그들이 죄성을 갖게 되었느냐, 24절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했다고요? 내버려 두사. 인간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죄성으로 그냥 가요. 이게 그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입으로 가리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죄성으로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강팍하게 하셨더라. 그 표현이 있죠. 그러면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강팍하게 다 해놓고 바로 보고 잘못했다 보면 그럼 하나님 뭐야?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며. 그래서 바로는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게 일부러 하나님의 강팍한 마음 막 집어넣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성으로 막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귀를 닫고 끝까지 눈을 가리고 끝까지 강팍하게 돌멩이 들고 예수를, 구원자를 때려 죽이려고 하면 그대로 뭐 한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무서운 거죠. 그대로 내버려.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고 듣지 못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42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관리 중에도 믿는 자가 많았대요. 네. 그런데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드러내지를 못한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존귀 여기는 건데, 믿긴 믿었지만 아직은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사람이 더 두려운 거예요. 내 자리가 더 귀한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하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다. 십자가 지는 앞에서. 자, 이제 마지막 날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 오신 이유는 그 심판을 피하고 내가 그 심판을 대신 받고 너희로 하여금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그것을 나는 아버지 뜻 가운데 알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50절에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즉 내 뜻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일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보면 성부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따로 막 보여달라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12장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한번 살펴봤는데, 한 주 동안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또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능력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한 주가 되기를 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시고 거룩한 은혜와 또 영광스러운 부활의 또 주일날을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 영적인 눈을 떠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세상은 육적인 것과 정말 사단의 악한 문화들이 너무나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현혹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손과 발이, 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늘 머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삶에 집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